한번 따라하시죠. 악에서 구하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좋으시죠? 네. 어려운 일도 별로 없으시고요. 네. 교회를 다니니까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참 좋으시죠? 맘 상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세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관한 문구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 드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가 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기도하거나 뭔가 잘못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오히려 죄를 짓기 전에, 시험에 당하기 전에 주님, 내게 시험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잘 안 하시죠? 네,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서 죄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죠. 하나님과 사람들이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하게 되고 죄악의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혹은 뱀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선악과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좀 어렵죠? 선악과가 죄를 지을 수 없죠. 어떻게 선악과가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뱀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뱀도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에 드셨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거면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실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이렇게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었죠?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마귀에게. 마치 성령과 마귀가 한편이 되어서 예수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성령님이 내가 몰고 갈게, 마귀가 알았어, 내가 실험할게, 꼭 이러는 것 같죠.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귀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요, 마귀의 유혹을 선택하는 것이 죄요, 그 죄의 결과가 악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죠.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은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교회에서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죄 짓는 게 당연한 게 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반대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남들이 보기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 이런 애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실제로 다른 의미의 죄를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단어 가운데 다른 용례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존재적 죄, 행위적 죄, 구조적 죄. 말이 좀 어렵죠? 한 번만 이제 그냥 한번 설교 때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존재적 죄, 행위적 죄, 구조적 죄. 네. 이제 한번 외워보세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100점. 잘하셨어요. 이러한 세 가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그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나눌 때에 시험에서 승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존재적 죄.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대형 항공사의 고위 간부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어서 사회에 파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보시고 들으신 거 있으시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저렇게 함부로 인간에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비난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갑질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저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너무너무 갑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불러다 놓고 저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소리도 지르고 말이야, 엎드려!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막 화도 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직업이 목사기도 하고 힘도 없어가지고 한번 그랬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될까 봐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힘이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향한 길이 나 있어요. 기회가 없고 힘이 없어서 여러분 죄를 못 짓고 계신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착한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나도 그렇게 누구를 쉽게 미워해요. 동생이 탁 태어나면 그 어린 것을 위에 애가 잘해줄 것 같은데 얼마나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학교나 교회에서 보면 어린아이들도 무서울 정도로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를 감지하곤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짓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힘들어지기도 해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적당히 하는 거지, 우리 안에는 지배하고 갑질하려는 욕구들이 아주 가득하죠. 죄의 길이 인간에게는 다 나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들 들어보셨어요? 원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죠? 원죄, 뭐 자범죄 그런 얘기. 우리 모두 다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나무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영생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무의 특징은 둘 중에 하나를 먹으면 하나는 못 먹는 게 특징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을 거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거면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선과 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생명나무를 먹든지, 아니야 내가 옳은 것, 내가 그런 것 내 마음대로 판단할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든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인류는 생명나무,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선택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걸 선택하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들이 영생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할까 두려우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읽으신 것 같으시죠? 성경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지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게 돼서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생기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 거야 결정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죄를 열심히 짓다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 대가로 삭슨, 여러분 일한 다음에 받는 돈이잖아요. 죄를 열심히 짓다가 그 삭스로 수고했다 죄 짓느라고 사망을 탁 받는 겁니다. 마지막에 비참하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성경은 인간이 원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산다 해도 이 원죄 가운데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을 보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물을 삼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적인 죄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존재를 향한 죄가 모두 용서받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존재적인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조금 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닫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거죠. 믿음은 조금 더 공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의 마지막 황군 그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마지막 황군 오노다 히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제국주의를 하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군대를 파송했잖아요. 근데 1944년도에 필리핀에 이 사람이 파견 간 거예요. 루방섬이라는 곳에 파견됐는데 1945년도에 필리핀 루방섬이 연합군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잔병들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도망가고 죽고 포로가 되는 이 긴급한 상황에 이제 오노다 히로는 그 정글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버티고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오래 버텼어요. 한참 지나니까 2차 세계대전도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거기서 버텼어요. 누가 가까이 오면 쏴 죽이고 괴롭히면서 계속 버텼어요. 심지어는 얼마 동안 버텼냐? 연수로 29년을 거기서 버텼어요. 20대 청년인데 50대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미칠 노릇인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났는데 계속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 일본 정부의 사람들이 와서 오노다 히로한테 전쟁은 끝났다, 돌아와라. 그러니까 오노다 히로가 이야, 이 연합군 놈들이 이런 계략까지 써?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노다 히로의 가족들을 보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우리 가족까지 써서 나를 속이려고 해. 절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오노다 히로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직속 상관이 와가지고 명령으로 이제 전쟁 끝났으니 그만 돌아와라 라고 명령하면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속 상관을 막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일본에서 뭐 하고 있냐면 서점 운영하고 있어요. 전쟁 진작 끝났잖아요. 3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서점 운영하는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거든요. 근데 분위기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명령했어요.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와라. 30년 만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을 30명을 죽였답니다.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혼자만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전쟁이 끝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하셨어요. 끝났어요. 근데 안 믿으면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내 공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날 구원하셨구나, 더 이상 정죄함이 없구나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는데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 죄가 씻겼다고 하는데 우리 행위적인 죄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이 2000년의 십자가에서 날 용서하셨는데 그래도 맨날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나의 존재적인 용서가 됐다는 게. 아니야, 더 잘해야 돼. 아니야, 더 잘 믿어야 돼. 난 부족하지. 이래서 천국 갈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건 행위적인 죄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신 것은 존재적 죄예요. 우리의 죄된 존재, 죽음으로 지옥 갈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께서 천국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 부모가 보기에 너무 자녀답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야, 네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자식하지 말자, 그럴까요? 물론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호적을 팔아든지, 이 원수야, 뭐 아이를 보고 그렇게 부르는, 존재적으로 이 인간아,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자식의 신분은 자식이 자식답지 않아도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의 신분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존재적 죄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구원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짓 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 한다고 감히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들이 이 존재적 죄와 행위적 죄 구분을 잘 못하고 만든 노래들인데, 찬양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쉿,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떠든다고 화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너 떠들고 있어! 그러면서 화낼까요? 사실은 이거는 찬양은 아니에요. 화내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어서 찬양을 만든 거예요. 애들이 내가 조용히 하면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런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엄마들의 고정 레파토리. 교회 다니는 엄마들 너무 무서워요. 존재적 죄와 행위적 죄를 막 섞어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뭔가 잘못하면 그런 행동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시죠? 완전 무서워. 근데 여러분, 그런 행동하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가 싫어하는 거예요. 솔직하셔야지. 그런 일 하면 엄마가 힘들어, 그래야지. 왜 예수님을 팔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하면 예수님이 나 구원 안 해주실 것 같아, 예수님이 날 싫어할 것 같아. 그런 강박적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 싫어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죄인도 좋아하고 악인도 좋아해요. 죄와 악 때문에 아파하시지만 떠든다고 싫어한 예수님 없어요.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싫어한 예수님 더더욱 없어요. 애들한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적 죄에 대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시험은 사실은 사단의 속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끝났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린 구원됐어요. 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시험이 오냐면 계속 이제 우리를 이제 흔드는 거죠. 우리가 행동이 나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될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어떤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희석시킬 수는 없다. 여러분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 죄와 그 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교만을 좀 버리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답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 앞에 나오면서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불안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함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부활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삶이 하나하나 살아나요. 구원에 스며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고민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데 저한테 막 그래요. 그러면서 수련회 때 좀 울어야 될 것 같다고, 수련회 때 뭔가 큰일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갑갑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벌써 다 하셨는데 뭘 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냐. 그냥 믿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그냥 믿어도 돼요. 그냥 믿어도 돼요. 하나님 하셨어요. 특정한 어떤 종교적 경험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것이 있어야만 십자가 효력이 있다는 그런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구원받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도 전쟁통 속에 있는 거예요. 29년 동안 있는 오노다 히로처럼.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얘기하셔야 돼요. 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다. 뭔 소리야?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 지셨어. 뭔 소리냐고. 그냥 믿으면 돼. 이거 사실이야 하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통 속에 사는 그 사람들처럼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적 죄의 시험과 악에 싸우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존재적 시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적 죄에 대한 시험과 악이 다가올 때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행위적 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굉장히 의미 깊은 장면이, 어떤 여성이 남편도 없고 아들만 있는데 너무나 끔찍하게 어떤 사람 범죄자를 만나서 아들이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감옥에 들어가고 여자는 너무나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용기 있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하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데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또 전도연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막 손도 떨리고 막 진짜 막 정말 너무 그 괴로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살인자는 성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편안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하면서 저는 이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만나 주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러면서 살인자가 전도연을 비웃듯이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맞는 말 같아요. 용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살인자를 용서하셨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은 가해자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가해자들, 모든 죄인들을 두둔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게 왜 잘못된지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게 헷갈리면 아주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바울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뭐라고 전파했냐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용했냐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서 그러면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야, 율법이 다 없어진 거나 똑같아 하면서 행위적 죄를 막 짓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인 죄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종의 행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자녀로 부르셨지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행동을 자녀답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넌 신분이 자녀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아 하고 봐주겠습니까? 불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야죠. 아니야, 자녀답게 살아야 돼,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고 네 행위에 책임져야 돼 라고 아버지께서 다그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적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지르는 행위적인 죄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악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밀양이라는 영화는 존재적 죄와 행위적 죄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는 교회에 나가서 자신의 존재적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미 십자가에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 나는 범죄자지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저지른 행위, 누군가의 자녀를 죽인 행위는 그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완전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의 존재적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적 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 글자로 얘기해요. 회개.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가운데서 마음만 막 졸이고 계시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행위적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책임지고 변화하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은 달라 그러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너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고 돌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존재일 거면 아예 인간이 아니라 돌을 구원하실 거다.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빙자하여 자신의 죄를 용인하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저주받을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악 가운데 사는 이 종 같은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셔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완벽한 빛의 자녀는 아닐 수 있죠. 여전히 죄인이니까 행위적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행위적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회개한다면 그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회개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분명해요. 반드시 행동의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아니에요. 안 우셔도 돼요. 너무 울기만 하시는 것 같아. 울고 똑같이 사시면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우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두 보로 까진 자는 옷 한 벌 나눠줘라. 그런 게 회개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두 보로 까진 자가 한 벌 나눠주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울고 내가 나쁜 놈이죠 주님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내가 나쁜 놈이죠 주님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런다니까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대신 돌을 구원해야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경건입니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잘못해도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애들한테 잘못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애들 강박증 환자가 될 수 있어요. 애들한테 잘못했을 때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잘못을 책임져야 돼. 그리고 변화돼야 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든든한 자존감을 가지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적 죄를 저질러 놓고 존재적 용서로 덮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도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한테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어떤 분이라고 했을 때 한 명만 떠오르면 좋은데 요즘 세상이 약해가지고 여러분이 떠올라가지고, 어떤 분이 여자 성도 한 사람을 성폭행했습니다. 목사님인데.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와 간을 맺고 다윗도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여 주셨고, 다윗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밤에 지난 일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돌을 던지게 씁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맞네, 용서한 건데 용서해야 되나? 근데 피해자는 어떡하지? 이러다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 그럼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는 걸로 하자.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다윗이 존재적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의 행위적 죄는 다윗이 일평생 다 책임졌어요. 자기 아이가 죽고요, 자기 아들한테 쫓김 당하고 나라 뺏기고요, 행위적 죄는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기 싫어서 예수를 팔아먹는 사기꾼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 지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 존재적으로 받아주셨어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니들 죄 짓고 그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너희도 의인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맛을 잃으면 되겠느냐? 아니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되겠느냐? 빛을 등경 아래 감추면 되겠느냐? 너희의 빛을 드러내라. 너희의 맛을 보여줘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존재적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벌써 하셨어요. 누가 하신다고도 아니에요. 벌써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상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친구랑 싸웠는데 막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전 맨날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회개를 해야지. 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슬픈 생각도 들고 억울한 생각도 하고 눈물도 나. 그래서 막 몸에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요. 마음도 시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나 보다 하고 그 불편한 사람 그냥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 친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막 불퉁불퉁한데 난 하나님과 기도해서 해결이 됐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적 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땐 기도하러 가는 게 맞습니다. 기도는 먼저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분명히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린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 은혜를 빙자한 사기꾼들, 사기극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시죠?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물고기 잡을 사람 아니야. 너 사람 낚는 어부야. 신분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행위적 죄를 너무 크게 지었어요. 예수님을 크게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다 버리고 자신의 구원받은 존재조차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뭐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왜 배신했어? 지금까지 뭐 했어? 내가 사람 낚는 어부하라니까 왜 물고기 잡고 있어? 그러셨어요? 행위적 죄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분, 자녀인 걸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한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다른 거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의 자녀냐? 너 여전히 사람 낚는 어부로 나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면목이 없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뭘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야, 이제 내 양을 치라. 존재적 회복 다음에는 행동이 변화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다음에 맛있는 물고기 잡아드릴게요. 그러면서 다시 어부를 했을까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적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면 다시 한번 붙들고 있던 그물을 내려버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 회개가 너무나 커서 그 동네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가 누군가가 너의 목숨을 내놔라 십자가를 전하려고 할 때에 기꺼이 순교하면서 난 주님과 같이 그런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물론 전설이지만 거꾸로 달아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내가 행위로 회개로 갚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면서 베드로가 일평생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건, 구원에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 행위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변화되는 것,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행위적 죄의 시험과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회개로 책임과 변화로 응답하여 행위적 죄의 시험과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구조적 죄. 어떤 학생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고등학생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애들이 하는 게 아닌 것 같대요. 그런데 자기가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구조적 죄입니다. 구조적 죄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단체로 죄된 문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 죄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 형태를 눈치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조적 죄가 주는 가장 흔한 시험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다 하는 거야, 안 하는 사람 없어. 이게 구조적 죄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악의 평범성을 연구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 계획을 집행했던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얼마나 악마적인 인간들이었길래 인간을 죽이되 효율적으로 죽이는 것을 연구했을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게 나치의 목표였는데 인간도 죽이려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적게 들이면서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지를 연구를 시켰어요. 그 연구한 사람은 공무원들이죠. 연구하다 보니까 옷 뺏겨가지고 가스실에 단체로 집어넣고 가스 트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한나 아렌트는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이런 악마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는 분명 악마적인 사람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주도로 짰던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녀가 여자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착실하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착실하고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녀의 연구물 주제가 악의 평범성 연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악마적이어서가 아니라 악한 구조 가운데 들어있을 때 나도 모르게 악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악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비리가 만연해요.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구조적 죄입니다. 집단의 힘이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집단의 힘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죄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항하려고 존재적 은혜를 찾는 거예요. 막 기도해, 하나님 구원에 제가 확신 받았습니다. 그걸로 저항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돼, 내가 회개하면 돼, 내가 혼자라도 바르게 쓰면 돼. 근데 바르게 쓰려다가 구조에 제거되거나 구조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야, 왕따 시키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기 왕따 친구 생겼네, 같이 왕따 당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구조적 죄와 맞서야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예요. 세상의 구조적 죄와 싸우기 위해 교회는 있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저에게 그랬어요. 요즘 고등학생 많이 만나니까 맨날 고등학생 얘기만 하는데, 고등학생이 저한테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요즘 목사님들 설교 좋은 거 인터넷에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와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나요? 하고 물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존재적 죄를 위해서는 혼자 교회 다녀도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 받았다는 거, 구원하셨다는 것을 교회에 와야만 듣는 건 아니니까요. 혼자 신앙을 지키며 할 수 있죠. 행위적 죄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회개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조적 죄입니다. 이것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싸우지 못해요.
혼자서 싸우는 것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사명이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아시죠? 그것을 만든 존 뉴턴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원래 노예 선장이었어요. 노예 선장인데 그는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 노예를 사고 파니까, 구조적 제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큰 풍랑을 맞으면서 하나님 절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괴롭혔던 수많은 노예들 앞에 어떻게 네가 구원을 구할 수 있느냐. 존 뉴턴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책도 쓰고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나게 돼요.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들과 그들의 믿음 좋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조금씩 계획을 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예 해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일으켜서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됩니다. 여러분, 노예를 사용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큰 돈이 되는 일이에요. 개인이 이것에 반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이 공동체로 모이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와 싸우는 무리들입니다. 복음으로 존재적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 십자가로 존재적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로 행위적 죄와 싸워야 돼요. 경건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공동체로 구조적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하지만 회개를 거쳐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벌써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살찌우려고 할 때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나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움직임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광성디림학교라고 길 건너편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광성디림학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세운 학교지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됩니까? 그것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일반 학교에 좋은, 믿음 좋은 선생님이 한 분도 없을까요? 아니요, 많아요. 일반 학교에 믿음 좋은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를 세워버릴까? 그것은 개인이 이 교육의 고통 가운데 씨름하면서 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저항의 문화를 개인이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공부 스트레스로 소아정신과 다니는 아이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인격이 왜곡되는 아이들, 중독에 빠진 아이들, 학교 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교육의 현실과 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예 교회가 학교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학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학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결과물이에요. 교육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시다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집단 탈출을 위해 세워진 게 학교입니다. 저 학교를 어디가 세웠다고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런 걸 안 하면 우리 교회가 타락한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복음 증거와 회개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맞죠? 제가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복음 증거와 회개를 넘어 하나님 나라 선포까지 가고 있거든요.
하는 운동까지 가고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포기했어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교회만 살찌우기로 결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회개를 포기했어요. 악이 흉흉한데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포장된 종교 행위에만 집착할 뿐 죄를 책임지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경건 운동이 사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비리를 왜곡된 복음으로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전화 받으세요. 급한 전화는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장 기본이 된 복음을 놓친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에 복음과 자유가 흘러가지 않고 욕망을 성취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과도한 욕심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죄를 용인하고 세속적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주여 악에서 구하소서. 맨날 나 잘못했다고 회개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시험과 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로서 정신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살찌우려고 할 때 민족의 소망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지역사회 개혁적인 교회, 섬기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신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누가 교회답게 이러한 정신을 지켜 나가야 됩니까? 그게 누굽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세상의 고통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놓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땅의 고통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실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저항의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걸 볼 수 있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와 너무 다르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의 충만함으로, 용서로, 그리고 죄와 악과 싸우며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에 인도함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할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꿈틀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멈추지 않길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